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좋은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해서 불교가 무엇이고 불교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삼보와 사막에서 이제 대승으로의 입문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삼보는 일단은 불교의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불법승, 삼보가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아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에 이제 승에 들어있는 우리 출제가인들이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사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 정, 해죠. 그래서 계를 받아서 불교인으로서의 기준을 갖고 그를 통해서 삶을 사는 정, 선정이죠. 낱낱이 다 불교인의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이 또 실천되는 것이 바로 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모든 불교를 통틀어서 똑같은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막을 닦아야 된다라고 하셨고, 근데 우리는 또 같은 불교권이긴 해도 대승불교라고 하는 한 단계 더 성장한 좀 더 폭이 넓은 형태의 불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 안에서도 우리가 전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사막을 좀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말하는 게 바로 삼취정계. 표현이 좀 어려워요. 한자다 보니까 삼취정계. 아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듣다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반드시 취하다, 가져야 되는 청정한 계, 깨끗한 계. 근데 이 깨끗한 계라는 게 깨끗해지게 만들어주는 계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계는 그냥 단순히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계라는 건 내 몸에다 스며들게끔 해주는, 우리의 인지시켜주는 습관이 되는 것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호등으로 비유를 해드렸지만, 오늘부터는 한 단계 더 좋은 기계를 쓰겠습니다. 바로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는 게 바로 삼취정계입니다. 우리 어딘가를 갈 때 요새 다 내비게이션 쓰시죠? 저는 심지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이제 못 가겠어요. 예전에는 지도를 보고 이렇게 다 볼펜을 체크해서 갔는데 요새는 너무 좋아서 그냥 삑삑삑 누르면 가죠. 불교는 그거보다 좀 더 편합니다. 목적지 설정이 없어요. 알아서 목적지를 찍어줘요. 우리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죠?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죠. 근데 깨달아서 뭐 할까요? 좋습니다. 극락왕생이라고 하지만 깨달음이라는 거는 맨 마지막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삶의 오늘 이 순간에 바로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게 바로 깨달음인 거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살고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게 바로 깨달음이어서 그 목적지를 가게 해주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오늘부터 같이 보게 될 삼취정계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섭율의계. 포섭한다, 갖게 된다, 똑같은 뜻입니다. 율의. 아까 앞에서는 계정의 계였는데 이번엔 율이라고 표현돼요. 근데 율의, 거기에 계가 하나 더 붙는 거죠. 근데 율이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계율이라고 하죠.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율 하는데, 계율은 원래 복합어입니다. 계가 있고 쉬라라고 하는 계가 있고 위나야라고 하는 율이 들어있죠.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자신 있죠. 제가 계율학 박사다 보니까 여기 완전 전공이어서 이 부분은, 그래서 더 어렵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 도덕과 같은 겁니다. 즉 마음의 작용을 일으켜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해도 양심이 있죠. 뭔가 했을 때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게 바로 도덕과 윤리의 작용이지만 법은 전혀 다르죠. 내가 뭔가 나쁜 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처벌받죠. 네, 처벌받아요. 스님들에게 그러한 작용을 주는 게 바로 율입니다. 그래서 율이계라는 건 그 율과 계를 다 아우른다는 뜻인 거죠. 처벌을 내릴 수도 있고 양심을 하게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게 해주는 게 바로 섭율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인으로서의 단순한 가치관이 아닌 그 안에서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해주는 내비게이션의 첫 번째인 바로 목적지 설정을 제대로 잡아주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잘못되면은 우리 업그레이드 잘 안 하면 뺑뺑 돌아가죠. 자, 우리 오늘 여기서부터 서울에서 부산이 제일 멀죠.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얘는 그냥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차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냥 믿고 나를 던지는 거죠. 그리고 차에 탁 타고 얘가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가는데 가다 보니 뭔가 쎄해. 근데 끝까지 믿으려고 해요. 우리는 저기가 막히니까 일로 돌아가겠지라고 하지만 정작 나중에 보고서는 한참 돌아간 거라면 실망 느끼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잡아주는 게 바로 계라고 하는 딱 고든 길로 가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해주는 게 바로 섭율이계입니다. 근데 이 유리계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계율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법, 도덕 그런 인지가 있다 보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불교의 계율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의 계율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계율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불교를 뭐 같이 하시는 우리 출제가 모든 분들이 계율은 어려워, 재미없어, 딱딱해 라는 표현이 아니 뭐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계율은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맨 처음에 계율은 부처님 당시에 맨 처음에 계율이 있었습니다. 칠불통계라는 게 있어서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쓸게요.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라고 해서 모든 악한 것을 그치고 선한 것을 찾아서 행하며 내 마음을 청정히 한다. 그게 그냥 맨 처음에 계율, 불교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계율입니다. 우리 뭐 당연히 생각하는 거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일 하는 게 그게 바른 삶이죠. 우리 도덕적 삶, 우리 뭐 저는 뭐 다 국민학교를 나오셨겠지만 요새 초등학교 때 배우는 도덕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착하게 살자. 네. 여기 쓰는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우리 착하게 살아보자라는 그래서 그 생각을 갖죠. 자정기. 불교도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계율이에요. 다만 여기서 불교의 계율은 이거를 판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판단은 누가 하죠? 우리 스스로가 하죠. 우리 자신이 하는 게 바로 판단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 바로 계율의 차이점이 있죠. 계율은 내가 뭐를 할 때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나를 끌어주는 겁니다. 방향을 톡톡톡톡 쳐서 아 이쪽이 바른 방향이다라는 거를 인지시켜주는 게 바로 계율이고 그 작용을 좀 더 대승적으로 해주는 게 바로 섭유리계. 대승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회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양.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모든 법회나 불교에서 행사할 때 잘 회양합니다. 뭐 회양하시죠. 라고 마무리합시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불교에는 이 회양이라는 건 단순히 마무리가 아니라 다음 시작을 위한 하나의 멈춤 정도인 겁니다. 우리는 계속 이어지는 삶 속에서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냈더라 하더라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마무리가 된 것을 토대로 더 나은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계속 나아가게끔 힘을 주는 게 바로 회양의 힘. 그 회양을 바르게 해주는 게 바로 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시켜주는 게 바로 보살이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보살. 보살님이시잖아요. 그죠? 절은 불교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종교는 조금 시간이 돼야 어느 정도 이 등급을 주는데 절에 오면 그냥 바로 보살님이에요. 보살은 굉장한 지위입니다. 보디사또아라고 해갖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하나 더 붙죠. 마하살. 보살 마하살이라고 하잖아요. 마하사또아. 큰 중생. 큰 중생이기 때문에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중생이라는 뜻인 거죠. 여기서 제일 크신 분이에요. 절에 온다는 건 모두에게 평등함을 주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최고의 지위를 내려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다 보면 사회에서 그런 말 있죠. 사람이 지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위가 사람을 만든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또 해인사 법문 때 자주 쓰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절에 일단 무조건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그 부분이에요. 오면은 그냥 바로 보살님, 바로 거사님이에요. 보살의 지위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럼? 책임감을 가져야 돼. 아, 나 오늘부터 보살 됐어. 보살로 살아야 돼 이제. 부담감을 가져요. 바로 그게 유리계입니다. 유리계. 그게 바로 섬유리계고 계율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막 살 수가 없어. 어제와 나와 절에 왔던 오늘의 나는 완전 달라진 거예요. 이제. 전혀 다른 삶이 된 거예요. 180도가 탁 바뀐 거예요. 근데 계율이 몇 개 또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 뭐 제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도 음망 음주가 있죠. 죽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함부로 술 마시지 말라. 그런데 벌써 5번째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불교의 계율에는 사실 거기 이전에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같이 출가자 스님들은 비구 250개라고 하는 250가지의 계를 받습니다. 훨씬 많죠. 5개의 몇 배입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 출가자들은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정회원이지만 좀 더 프리미엄 등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규칙을 다 받아야 돼요. 이거를 전분수라고 합니다. 전분수. 전부 다 받는다라고 해서 전분수예요. 근데 제가자는 달라요. 직업도 있어야 되고 가족을 또 부양해야 되고 또 결혼 생활도 해야 되고 다양한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사회적 의무나 또 가족에 대한 책임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이것들을 염려하셨고 또 후대의 여러 조사 스님들도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특수한 형태를 만드는데 바로 일분수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아까 말한 건 전분수, 요번 건 일분수. 딱 뭔지 알겠죠? 나눠서 받을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수계식 때 오셔서
5개를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 받아도 됩니다. 다 받아도 되는, 받고 나서 내가 이걸 나는 영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도 해서 술을 안 마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죠. 당연한 겁니다. 밖에서 살면서. 뭐 그거를 하지 마세요. 불교인이니까. 그러면 불교 인구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 아닙니까? 불교는 일단 뭔가를 하지 말라는 종교가 아니라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주는 종교입니다. 깨달음을 이루게 해주는데 낱낱의 걸 방해하고 금지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더 열어주죠. 그게 바로 일분수의 개념이어서 내가 지금 비록 이 개를 받았을지언정 내 삶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거를 수계를 주신 스님이나 또 스스로의 마음에 이걸 잘 간직해서 지금 비록 내가 이거를 지킬 수 없을지언정 수계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되 지금 당장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접어놔도 됩니다. 그게 바로 일분수의 개념인 거죠. 그리고 우리 뭐 해인사를 비롯해서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10중 48경계라고 하는 법망경을 대부분 다 수계를 내려주십니다. 보살계라는 걸 주죠. 그래서 58개를 받아요. 받긴 받으셨는데 뭔지 모르죠. 아마 방송 보고 계신 많은 불자님들도 법망경을 대부분 다 받으셨을 거예요. 10중 48경계. 받았었나라고 하는데 한번 찾아볼까 해서 수계받았던 수첩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개첩이라고 합니다. 열어보면 진짜네 라고 하실 거예요. 또 우리 종단에는 포살이라는 게 있어서 포살은 반성회입니다. 반성회. 나 이걸 잘못했구나. 이걸 읽고선 다시 재차 좀 더 나은 삶으로 나가야겠지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자리예요. 보면 거기에도 10중 48경계의 법망경을 받죠. 이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법망경 전공자입니다. 계율학 전공이면서도 그중에서 법망경이다 보니까 법망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이거를 허락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잠시 그 부분을 빼도 됩니다. 뭐 여러 해석가에 따라서 말은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낱낱의 삶에서 나는 지금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냥 절에 오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절에 와도 좋지만 수계를 받는 건 거기서 완전히 다른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수계를 받아야 됩니다. 계를 받고 그 다음에 계를 지키는 건 다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수계식이 있을 때마다 제가 신도님들에게도 매 수계식마다 다 참석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일단 받으면 됩니다. 받고 나다 보면 읽을 거고 어느 날인가부터 알게 될 거예요. 인지하는 거죠.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근데 아예 없으면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뭔가를 알고 실수하는 것과 모르고 실수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나가세나라는 비구가 밀린다 왕이 질문을 하는데 계를 받고 잘못하는 것과 계를 받지 않고 잘못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잘못된 겁니까? 라고 할 때 나가세나 비구가 불교인으로서 계를 받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는 게 더 큰 죄입니다. 그게 왜 모르는 거면은 계를 안 받았으면 불교인으로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 나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나가세나가 비유를 하는 게 거기서 뜨거운 돌로 하지만 우리 만약에 뜨거운 컵으로 해보죠. 여기 물이 들어있는데 뜨거운지 아닌지 내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덥석 잡으면 어떻게 되죠? 뜨거워하면서 이미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나는 이게 뜨거운 줄을 알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이걸 잡으려고 하면 마음의 준비를 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만지겠어? 덥석 안 만지죠 절대로. 여기 잡으면 돼. 이렇게 들 수 있어요. 그게 차이인 겁니다. 바로 그 차이점에 들어있는 거예요. 불교의 수계를 받았다는 건 잠시 잊고 있었더라도 내 안에 이미 내 마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행할 때 이미 여기를 잡아야 될지 여기를 잡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를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회양을 함에 있어서 바로 불교의 기준을 세워줍니다. 보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살님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보살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살의 삶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그죠? 보살이라고 불린데 보살이래라고 하는데 그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계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나만 이렇게 내 욕심 이건 무조건 내 거야 가 아닌 건 이미 아시죠. 왜 알죠? 절에서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리고 수계를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내가 비록 이걸 다 마시면 더 좋겠지만 한 모금만 마셔도 돼요. 남은 걸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드시지 목마르실 텐데. 그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나올 수 있게끔. 나의 손 움직임이 단순히 상대를 밀치는 힘이 아니라 똑같은 힘임에도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사는 사람을 끌어안아 줄 수 있게끔.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바른 행동으로 이 모두를 포용해 줄 수 있는 힘.
그거를 불교에서 다른 말로 자리이타라고 말합니다. 자리이타. 먼저 자리는 나에게 이익되고 이타. 타인에게도 이익된다. 근데 이게 또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일단 내가 그럼 부자가 된 다음에 이 돈이나 그런 걸 나눠줘야 되겠네.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경쟁사회에 살죠. 모든 걸 하다 보면 하다못해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누군가의 위로 올라가야 돼요. 내가 승진하려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구조긴 한데 근데 그런 속에서 불이익을 얻을 때 우리 어떠한 마음입니까? 아 진짜 힘없으면 안 되겠네. 야 이러니 이러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해주는 거죠. 왜냐? 나부터 오늘 실천하면 내일의 누군가 또 다른 날의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이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거야. 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래. 라고 하면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내 가족들도 똑같은 걸 또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러한 속에서도 비록 내가 아주 작은 희생을 할지언정 이거만큼 이런 부조리가 있다고 하면 바르게 봐야겠다. 적어도 나의 손 안에서 내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해주는 게 바로 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개를 잘 바라보면 내일이 당연히 좋아지는 거겠죠. 불교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죠. 금강경에 보면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에요. 어디도 얻을 수 없다라고요. 왜냐하면 어제는 이미 오늘이 지나간 거고 내일은 이미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을 바르게 살아주면 돼요. 지금을 바로 살아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을 잘 살지 않으면 어제의 나는 또 다른 오늘 속에서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를 계속 염려하고 있으면 아직 눈앞에 있는 일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계속 앞에 것만 바라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죠. 이미 목적으로 설정해놨던 건 계속 이 격차가 다가가지 않는 것이죠. 이 거리는 계속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오늘을 충실히 살면 이렇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그게 바로 개의 역할이고 우리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설정을 정확하게 딱 찍어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바른 길이 딱 설정될 거죠. 요새는 두 가지 길로 나오더라고요. 보면 뭐죠? 최단거리 그리고 좀 뭐 하나 있던데 최저 비용? 그 선택을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목적지 설정을 하면 일단 최단거리가 찍히는 겁니다. 뭐를 향해 가는 최단거리겠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깨달음을 그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타는 낱낱이 차는 내비게이션에 찍힌 차는 큰 버스예요. 가는 길을 다 태워갈 수 있어요. 자 같이 타시죠. 제가 개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잘 설정했습니다. 이걸 타시면 함께 가실 수 있어요. 자 타보시죠. 그러면 에이구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탈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저도 탈게요. 그렇게 해서 함께 가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오라 버치요 또는 오라 비구요 해서 모두를 다 반겨줍니다. 열린 종교죠.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고 누구에게 등급을 두지도 않아요. 모두가 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사찰에서도 오시면 보살, 거사가 되죠. 출가한 스님들은 좀 더 힘들어요. 오자마자 바로 그런 지혜를 안 줍니다. 행자도 해야 되고 저희 같은 해인사 승가대학에 우리 학인 스님들은 3일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또 4년 뒤에 또 비구계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자분들이 오히려 좀 더 나아요. 보면 너무 불교 스님들 거 아닙니까? 스님들 위주로 돼 있는 거 전혀 아니에요. 보면 이렇게 보니까 다르죠. 여러분들이 더 빨리 성불할 수 있게끔 그래서 스님들이 수행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공간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다만 누구 거 경쟁, 나만의 것 그런 걸 추구하는 게 바로 불교가 아니고 그 추구의 기준점을 삼아주는 게 바로 개. 즉 여기서 말하는 섬유리개는 같은 개이긴 해도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아닌 바른 길로 나아가는 걸 내가 알고 그 길로 사람들을 태워서 함께 가고자 하는 모습이다. 즉 대승보살, 보살의 길을 가는 거사의 길도 합니다. 보살의 안에 거사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보살님들만 챙기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살에는 어떠한 또 우바세 우바의 그런 구분도 없는 겁니다. 똑같이 가는 거죠. 저 역시도 보살을 꿈꾸는 거죠. 대승수행자니까 대승수행자의 추구점은 부처이기도 하지만 보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낸다고 하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 배웠던 그런 섭유리계라는 바른 길을 잡아준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찍히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길을 따라 운전을 해야 되겠죠. 운전할 땐 집중해야 되죠. 막 주변을 살펴보면 안 돼요. 저기 뭐 있어? 창문 내려 보면 안 되죠. 그 집중을 하게 해주는 게 이게 저희가 다음 시간에 보시게 될 바로 선법계이며
사막의 개정의 정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내비게이션을 찍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운전을 해서 가는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선법기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불교에 다가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이고 이제 대승의 첫 걸음을 내렸으니까 오늘 하루도 또 대승적 삶을 함께 바르게 좀 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선법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포교 신행공동체 붓다회에 동참하시는 신규 회원님들께 에밀레 문패를 보내드립니다.